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경우에 그럼요, 혹은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과연 합당한 대답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어떤 성도님이 불교 신자였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남편이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목사님,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불교도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남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처음부터 대화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글쎄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은 전도자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드린 것 뿐이겠죠. 교회의 덕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답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가 더 옳다고 보아야 할까요?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때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면서 도망을 갔을 때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총 3번 정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2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갇혔지만 풀려 나오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에는 천사가 풀어주어서 도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중에 3번째인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감옥에서 풀려나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가 다시 피난하게 되는데요. 그때 피난 갔던 곳이 안디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으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내면서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처음으로 칭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의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방인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교회였고 유대인들과도 같이 잘 지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혹자는 성찬을 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찬이라고 보기보다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식사 자리였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참석하여서 이방인들이 그 식사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구경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먹던 음식도 같이 먹고 마셨다라고 보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던
베드로의 그 개인적인 상황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함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서 있어도 더 이상은 율법적인 요구가 예수님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야고보가 보낸 몇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를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소리가 났겠죠.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식사의 자리에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찾아온 이 사람들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왜 오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로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인지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시면 자신이 사도가 보낸 사람이라고 사칭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보낸 몇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피하니 안디옥 교회의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도 그 자리를 같이 피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내가 앞장서서 저지르는 불의는 없으십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나쳐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왜 피했을까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비난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것이 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본능적으로 그냥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나는 당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이제 더 이상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열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당시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이방인들과의 식사가 괜찮다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혹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저들이 혹시 분란이 생겨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가요? 본인이 비난받는 것을 염두에 두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받을 비난 못지않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고 불편하여서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행동은 덕이 되는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행동이겠지요. 이렇다면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와 덕을 위해서 혹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문제가 두려웠기 때문에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버렸다면 이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했다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못마땅해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저것은 타협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잘했던 장면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베드로와 맞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책망하였을 그때에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시인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일 베드로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두 의견에 대한 대립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엄히 책망했다는 이 이야기를 감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명백한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30 갓 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를 책망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모든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감히 어떻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책망을 하였다라고 편지에까지 써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요즘 시대로 비유하자면 일개 전도사가 이제 갓 신대원에 들어간 전도사가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물론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할 처지가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책망할 때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저의 소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시인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참 깨어있다라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된 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위 어떻게 보면 쪽팔림을 받았지만 바울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오늘 사건이 있은 후 3년 정도 후에 쓰여진 서신인데요.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야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이 필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복음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없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민감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바울의 입장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에 보면 함께 먹다가 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그런 시간을 종종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잘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들이 가진 그 자유는 빼앗으려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그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외식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부분은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렵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순수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순수함이라는 명목으로, 소위 진리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다거나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순수함과 복음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질서를 세우며 말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를 소홀히 여긴 채 자기 주장을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일이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진리라는 입장에서 교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언행들은 우리가 항상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복음의 변질인지 아니면 개인의 입장에 대한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복음의 순수함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진리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비본질적인 것인데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동시에 교회의 질서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훼손되거나 반대의 경우죠. 교회가 병들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되고 있거나 복음이 아닌 것이 선포되고 있다면 이것은 언제나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설교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에게라도 책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당연히 누구에게서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질까 봐, 교회에 덕이 세워지지 않을까 봐, 어떻게 하면 덕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해야겠죠. 겸손과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들을 직면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의 질서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이 지극히 사실은 소극적이고 소심하며 그냥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오는 안일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바울이 너무 엄격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를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인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가 나는데 바울의 주장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결정한 대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이나 소통 그리고 배려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려와 타협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는 모든 교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그 선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옹졸한 것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너 이야기도 맞고 내 이야기도 맞아,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회 가운데서 이 시대의 윤리란 무엇이 옳고 옳은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주의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윤리의 최고의 그 덕은 바로 배려와 용납입니다. 이런 결과는 오늘날 이전의 시대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휘둘렀던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런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생긴 반작용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세상을 보면 가도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배려와 용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때 요즘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믿겠다 안 믿겠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말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가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현 시대에서는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는 그 입장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유일한 죄는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에요. 다른 것은 다 되지만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의 뿌리는 당연히 개인주의겠죠. 언제부터인가 한 개인이 최고의 가치로 두각되면서부터, 그렇게 추구되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개인적인 해석으로부터 진리가 만들어지고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의식이 이제는 현대인들의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해지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사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던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나만 건들지 않으면 돼요. 누가 무엇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강요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당신이 믿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면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는 동성애도 나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인정해 줘야 되고 용납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차선의 문제이고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죠. 맞아요. 사람 살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지가 혼동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죄의 씻음이고, 그래서 오직 복음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그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윤리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죄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사고와 생각을 다 인정하고, 그런 생각과 사고와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경우에서도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대단한 베드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당시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선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를 요구하거나 다른 율법적인 의무를 요구함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격화시키고 그것을 흐려지게 만들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감추어진 바울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구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을 하거나 내세우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는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아주 교묘하게 타협을 해서 자꾸만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이 혹은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배경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더더욱 나의 어떠함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본능적인 죄성이 날로 더욱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용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유일한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공적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만드는 것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명한 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내가 넘어지게 되거나 혹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정립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의 서신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대주제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생명은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라는 일생일대의 사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지금의 시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시기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너무나도 분명했던 그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는 바울의 그 담대함을 배우길 원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최고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감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선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설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과 타협의 여지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직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왜 바울이 개발을 책망했는지 단순히 바울의 담대함이나 바울의 당돌함을 말하기보다는 바울도 베드로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실수로 넘어갔다 하여도 다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분명한 진리, 그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